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출판인들 모이는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금 제가 지금의 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책을 빼놓으면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언제나 저는 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초반 이때는 집에 책이 별로 없고 도서관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이 없는 게 항상 갈증이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책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아닌가. 뭐 오늘 출판인들 이제 모이셔가지고 출판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오늘날 출판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너무나 뭐 인터넷 매체든지 뭐든지 간에 이렇게 너무 많다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 기후 위기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에나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출판인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저를 만들어 주신 출판인들께 감사와 또 경의의 경의의 염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글을 썼어요. 이거를. 그런데 25분 발표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사실은 PPT를 안 쓰거든요. 근데 일단 PPT를 만들었는데 또 여기 자료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게 전부 5장 글이에요. 꽤 긴 글인데 1장은 좀 읽고 2장, 3장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제가 시간을 더더군다나 우리가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늦추는 것은 제가 큰 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그냥 아주 좋은 방법은 그냥 딱 끊어주시면 거기서 딱 멈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이걸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우선은 제가 그냥 1장은 쭉 뭐 처음 도입이니까 읽어가면서, 제가 여기 지금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PPT를 제가 넘겨가면서, PPT는 이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이 자료집을 제가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신적 계시에 사로잡힌 예언자들이나 환상가들이 우주 대파국에 대한 어두운 종말론적 비전을 펼쳐 보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학자들로부터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서와 묵시문학적 환상가들이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끌어오르는 신적 분노의 표현으로서 마지막 때의 대파국에 대한 환상을 펼쳐 보였다면, 현대의 묵시가인 과학자들은 산업문명 이후 250여 년간 이어져온 인간에 의한 극단적 자연파괴 행위의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사실들로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아까 조천호 선생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만 대개는 이제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성서의 유대 환상가들이 묵시적 은유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실은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식민지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제국의 종말에 대한 기대였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펼쳐 보이는 파국적인 미래의 모습은 결코 은유가 아니며 그 1차적인 희생자들은 전 세계의 가난한 약자들일 공산이 큽니다. 결정적으로 성서의 고대 묵시문학가들은 파국 이후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인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묵시록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묵시가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어떤 형태를 띠겠는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줄어드는 일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야 숨쉴 공기와 마실 물이 있을지, 인간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남아있는지 찾아 나서야 할지 모릅니다. 일자리와 부동산 폭등에 대한 고민이 더 절망적인지, 아니면 희미한 물과 공기를 찾아 나서는 것이 더 절망적일지 묻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문명과 그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의 위기,
과거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미중유의 위기이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만큼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 즉 자연 환경의 파괴와 내전이 전 세계에 걸쳐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리아와 수단 등 자연 파괴를 직접 겪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은 이미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 그 여파는 유럽을 비롯한 중심부 세계에도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구 근대의 유산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부유한 국가에 속한 개인들만이 아니라 후발 경제개발 국가의 개인들 역시 서구적 근대화가 약속한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계속해서 실현되기를, 자신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에 대한 전 세계인의 기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이 점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재산권의 서구 근대라는 것은 이제 재산권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추구,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실은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소수의 특권, 그러니까 그런 재산권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추구는 실은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소수의 특권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화하면서 전파시킨 이념인데, 후발 경제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기대 속에서 그들은 상호 협동과 의존을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후진적이라 여기고 서구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기꺼이 그리고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무망해지고 이제는 돌아갈 과거도 정신적 실질적 고향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많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절망과 분노가 가져올 연쇄 반응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몰두해 있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구성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도덕성을 결여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민중은 벌거벗은 개인으로 위기에 내던져집니다. 아담 스미스의 기대와 달리 각자의 이익 추구는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옥을 만듭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겪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역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서구 중심부 세계는 아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는 우리 역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심부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말 조셉 콘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 그의 성격과 능력, 대담한 행동들은 그 본질에서 보면 결국 자기 주변 세계가 안전하다는 믿음의 표현일 뿐이다. 발전한 문명 세계의 거주자들은 제도와 도덕, 경찰력과 여론의 힘을 맹목적으로 믿는다. 어느 문명이든 그런 확신의 근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관념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든 자연재난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일단 그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명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근대 문명이란 조셉 콘라드가 말하듯이 일종의 얇은 베니어판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그 얇은 베니어판이 사라지고 나면 그가 보았던 내면의 거대하고 깊은 심연과 어둠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문명의 담장 아래는 훨씬 크고 교활한 힘이, 문명과 자연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측 불허의 거대한 전체의 힘이 피부 바로 밑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근대 기술 문명에 취한 우리가 그 세계와 직접 대면할 능력을 잃어버렸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짜 안전, 가짜 위안을 떨치고 위기의 본질에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조건적인 희망뿐입니다. 이러저러하게 잘 행동하면 잘 되리라는 기대, expectation이 아니라 진실한 삶, 인간다운 삶의 길을 걸으면서 기다리는 것. 즉 이반 일리치가 말한, 오늘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 이반 일리치 계속 호출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리로 돌아가는데요. 김종철 선생님의 어떤 사상적 스승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분이 사실 이반 일리치거든요. 이반 일리치가 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뿐이다. 일찍이 라이놀드 니버 역시 그리스도인의 실존 구조로서의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 생애 안에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혼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실존적 층위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았던 추구시대 사람들이 경험하고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추구시대의 종교들,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PPT가 예. 어쨌든 그냥 그 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구시대 종교들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오늘날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그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나 그 스케일이 전혀 다르지만 추구시대, 그러니까 다 아시듯이 칼 야스퍼스가 말한 소위 이제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기독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가 성립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이 형성이 되고 유교, 불교라는 오늘날의 이제 그 소위 세계 종교들이 동서양의 거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나 전혀 다른 경로를 밟아온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 동서양의 인류들이 겪었던 위기가 뭐냐, 그 얘기를 했어요. 칼 야스퍼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카렌 암스트롱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 울리히트 크로라는 신학자하고 힌켈라 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제 둘이 같이 공저를 쓴 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 추구시대의 종교의 형성의 핵심적인 것을 고대적 버전의 자본주의라고 할까? 이게 경제학자들이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국이 형성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그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인, 정신적인 에너지가 아주 집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제국이 형성되고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떤 그런 그 절대절명의 위기, 그리고 특히 이제 폭력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제 그런 그 정신적 고양, 인간의 정신적 고양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의 종교하고 추구의 시대의 종교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전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나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 신화적인 존재들, 신화가 지배했다면은, 사실 이 추구의 시대에는 예를 들면은 그 유대교의 예언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불교의 시달타라든가 또 공자도 그렇고, 결국은 몇몇 인간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요.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문제에 직접 그 대면하는 그런 종교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힌켈라 메르트나 그 올리 두크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폐 경제가, 이제 제국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아까 그 하승수 변호사님이 이제 선물, 결국 GNP, GDP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여러 가치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이제 선물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구 시대가 되면은 결국은 그 여러 교환 수단 중에서 화폐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을 내적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어떤 인간이 탄생하냐면은 계산하는 인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공동체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도래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추구 시대의 종교들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결국은 공동체적인, 결국은 탐욕을 줄이고 서로
생명을 존중하는 상호 협동하는 그런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그런 인간 정신의 고향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시 전혀 서로 교통하지 않았던 뭐 중국이라든가 그리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여러 지역들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고향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2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미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는 이미 고대 종교들 오래된 우리의 정신적 유산 안에 그 답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그리고 그 조천호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종교가 할 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정책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지금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절망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듯이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문명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명 전환을 하겠다는 어떤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종교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예수도 결국은 예수의 선포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회개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회개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그냥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원래 그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conversion이라는 얘기고 방향 전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명 전환, 오늘날에 필요한 우리의 그 문명 전환이고 그 거대한 의미에서의 어떤 문명 전환을 이루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라든가 종교를 보면은 절망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변화를 할 수 있는 자원 역시 이 오래된 우리의 지혜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나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서 2장 뭐 그런 얘기고요. 그 과거의 추구 시대 종교들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3장에서는 이제 이제 근대로 넘어왔어요. 이제 옛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라는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겪었을 문화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실존적 층위에서 보면은 고대 세계의 이 추구의 종교들이 추구 시대 종교들이 탄생했을 때 느꼈던 충격이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충격이나 뭐 이제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3장에서는 근대 이 시장 자본주의 경제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제 그런 얘기 특히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에릭 프레이포글이라는 학자가 가장 오래된 과제라는 책을 최근에 써서 제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근대의 미덕이라고 칭송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로부터 근대의 독이 퍼져나갔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읽어볼까요? 좀 읽어보면은 자료집의 44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는 본질상 금융위기와 기후위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적 생태적 황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고 소비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탐욕을 부추기고 탐욕을 미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본 축적과 산업 생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이 소비자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산업주의, 소비주의로 이어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탐욕스러워졌고 지구 생태계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체제의 목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끝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며 아까 이제 말씀들 하셨듯이요. 그 결과는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 넘어가면은요.
한들락 뛰고, 또한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자연은 사적인 부분들로 구획되고 상품으로 파편화됩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통전적인 생명의 그물망, 대지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유주의 통제를 받고 시장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되는 단순한 물리적 실체인 뿐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에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인간의 행복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기여할 때뿐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경향은 인간 역시 지구 행성이 거대한 생태적 그물망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가로막으며 서슴없이 대지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포글은 우리가 근대의 미덕이라고 칭송에 맞지 않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근대의 독이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역시 오늘날 위세를 떨치고 있는 세속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근대적 가치들의 기원을 계몽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역사적으로 계몽주의의 문화적 경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계몽주의 철학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었냐면, 하나는 부르주아 시민혁명이라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달이라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몽주의의 지적 선구격인 17세기 과학혁명은 실은 인간 예외주의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다양한 생물 중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줬고, 갈릴레오는 방대한 우주에서 지구가 결코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뉴턴 역시 지구를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에서 인간을 비롯한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님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예외적인 존재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었고, 인간의 이성적, 감각적, 지각 능력이 지니는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유럽의 시민혁명과 맞물리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후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관료주의적 효율성이 강조됐습니다. 한편으로 개인에 대한 강조는 세계 안에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보게 만들었고, 자연 안의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두드러지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주의와 관료주의적 효율성의 지배로 인해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독교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일단 그건 빼고 47페이지 단락으로 가시면은 근대 프레이포글이 말하는 근대 이런 그 문화적 경향은 막스 베버가 설명한 근대의 합리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베버는 근대의 구성적 특징을 합리화, 즉 인간이 세계를 합리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이 세계를 경이롭고 신비한 장소로 경험하게 했다면, 근대 합리적 세계관은 세계를 측정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장소로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과 상식의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과학혁명이나 시민혁명은 이러한 합리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리화 과정의 결과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적 이념을 토대로 근대 국가가 형성되었고, 시장 경제와 관료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합리화된 세계 안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보려 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아내고 능률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스 베버는 목적 합리성이라고 했으며, 이때 사용되는 이성은 도구적 이성입니다. 즉 근대의 합리성은 베버에 의하면 수단 목적 관계의 합리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근대 세계의 주어진 현실에 대한 기술일 뿐 근대 세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수단 목적 합리성은 행위의 합리성이 행위의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행위의 결과가 지니는 가치론적인 문제에 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베버가 말한 수단 목적 합리성은 가치의 문제를 애초부터 개인적 선호의 문제로 돌리고 행위의 합리성과 행위자 자신을 분리하며 가치 판단을 경험과 과학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기후위기의 문제를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경향 중에서 가치의 문제, 어떤 윤리나 도덕의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의 문제로 그걸로만 이제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베버는 근대 세계에서 목적 합리적 행위가 가치 합리적 행위를
압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합리성을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근대 세계는 의미와 가치 문제를 마치 개인적 취향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수단 목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인 반면 그러한 행위가 인간과 자연에 끼치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개인적 선호와 취향의 문제이며 따라서 공적, 과학적 논의의 장에서 배제됩니다. 이러한 수단 목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살아있는 삶으로부터 분리된 합리성이며 필연적으로 행위자 자신과 그의 주변 세계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생태 위기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태 위기를 극복할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창출해내는데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이 점에서 울리히트 크로의 말대로 오늘날 우리는 근대적 목적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근대적 목적 합리성의 치명적 영향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많이 인용되는 얘기 중에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그 에이허브 선장의 대사죠. 에이허브 선장이 그 피크도 선장이죠. 에이허브 선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합리적이다. 목적만이 광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대사가 이 합리성, 근대적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행위가 의미 있으려면, 즉 진정으로 합리적이려면 행위의 결과가 파괴적이거나 궁극적으로 죽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결코 여타의 목적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인간은 행동의 참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수단 목적 합리성 밖으로 걸어 나가서 그것에 거슬러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행동할 때도 인간은 계산하며 이때 계산은 특정 목적의 성취가 자신의 삶과 미래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한다는 의미에서의 계산입니다. 이때 인간은 수단 목적 합리성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우리가 이제 김종철 선생님 얘기대로 장포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계산인 거죠. 예. 이때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 역시 합리적이고 공적인 사실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경험과학에 속합니다. 베버는 그것을 경험과 과학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하여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가치 판단을 일상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추방하고 무력화시켰지만 그것은 생사가 걸린 판단이며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마치 개인적 취향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는 세계에서 종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인간 역시 주체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종교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활동 영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밀려나 왜소해집니다. 지금 종교가 그렇죠. 그리고 왜소해진 종교는 근대 세계가 내장한 본질적 문제와 대면하지도 시장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종교는 근대 세계의 침몰과 함께 그 운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반 일리치 얘기를 했어요. 이반 일리치가 결국은 근대 세계에서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되었는데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49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리치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세말 영주에 의해 공유지가 사유화됨으로써 일어난 변화고 그 이행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에 따르면 공유지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자급적 삶을 위한 공유재가 상품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희소한 가치로 탈바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인간은 자급적, 오늘 농업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문제를 농업의 문제로 그 말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대응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농업은 보면은 협동해야 살 수 있잖아요.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고 남을 누르고 죽여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성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농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급적 삶을 위한 공유제가 희소한 가치로 탈바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인간은 자급적 자치적 존재가 아니라 늘 무언가를 욕구하는 존재,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존재로 탈바꿈해 갔습니다. 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소비자이자 산업 노동력,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중세 말 영주가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농민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농민이 행사하던 초지 지배권이 영주에게로 넘어간 이야기는 잘 알려졌지만 일리치는 그 내면적 변화가 뭔지를 밝혀졌다는 거죠. 일리치가 말하는 공유제란 자기 집 대문 밖에, 즉 자기 소유 밖에 위치해 있으나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권한이 인정된 부분을 뜻합니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사용권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부분입니다. 예, 뭐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고립과 소외를 경험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지닌 존재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욕구불만의 상태로 되고 가족과 이웃을 신뢰하는 경험들은 잠식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실망과 고립, 소외는 자급적인 지역 공동체의 소멸과 병행하며 결국 인간을 관리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관리자로 나서게 됩니다. 또한 공유제는 경찰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자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은 경찰, 다시 말해 국가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 국가의 물리적 힘은 비대해집니다. 이와 함께 자주적 주체자가 시민 수혜자로 국가에 연금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그 현대인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12시네요 벌써.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포럼에서 미국의 과정신학자인 존 컵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96세 신학자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서양 사람이니까 서양 문명사의 입장에서 결국은 서양에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 속했다는 의식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의 한 일원으로 살아갔는데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뭘 가져왔느냐, 내셔널리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종교개혁의 발생이나 그 과정을 봐도. 그래서 그 국가 자국주의라고 할까요? 자국주의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이 크리스텐덤에 속했다는 것보다 나는 어느 국가의 국민이다. 라는 의식이 유럽 사람들에게 팽배해 가게 된 거는 종교개혁 이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내셔널리즘이 세계화된 자본주의하고 결부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 세계화된 자본주의와 자국주의, 내셔널리즘 이것이 정말 극악하게 결합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메타노이아 있잖아요. 방향 전환, 근원적인 방향 전환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기는 그냥 하나의 과학적 사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일리치 얘기를 했듯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인간의 덕을 함양하는, 그래서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그것은 탐욕을 줄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덕스러운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 존재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검소해야 되고요. 이제 뭐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줄여서 얘기를 못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